38년. 한 사람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 길고 희망을 붙들기에는 너무 지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기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열립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문장은 상태 설명이 아닙니다. 한 인생의 요약입니다. 그는 오래 아팠고, 오래 기다렸고, 오래 실망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는 아마도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에, 그렇게 흘러간 38년의 시간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한 일터에 묶여있던 시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스스로를 설득하며 체념해온 시간. 겉으로는 무덤덤히 살아왔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한 자리, 바로 그 시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움직일 수 있을까? 누군가 도와주면 달라질까? 성경은 우리를 한 장소로 데려갑니다. 베데스다 못. 사람들은 이곳을 은혜의 장소로 알고 있었죠.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그러나 이곳은 사실 경쟁의 현장이었습니다.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각양각색의 고통이 모여 있었지요. 그들은 모두 물의 흔들림이라는 희망의 신기루를 바라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 목가에는 도움도 연대도 없었어요. 속도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경쟁 속에서 38년 된 이 병자는 끼어들 수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늘 조금 늦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누군가에게 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치유 이전에 이미 기회에서 탈락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연못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질문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입니다. 38년 동안 아픈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고 묻는 것은 너무 당연해서 어쩌면 오히려 상처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몸의 상태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너는 여전히 변화를 원하는 존재인가? 다시 말해, 존재의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존재의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아직도 자신을 변화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 병자는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 대답에는 믿음도 기대의 언어도 없습니다. 오직 반복되어 온 삶의 설명만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빠르다. 그는 자신의 의지보다 환경의 구조를 말합니다. 이 말이 비난받을 말은 아니죠. 지극히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못의 규칙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못에 들어가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물을 흔들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저 일어나라. 여기서 기적은 다리가 낫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은 기준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기준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의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물이 움직이느냐? 희망은 언제나 이 사람 밖에 있었고 기회는 늘 남보다 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이제 기준은 누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기준은 누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움직이지도 제도를 개혁하지도 경쟁의 규칙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한 사람을 그 구조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대신 한 사람을 그 구조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치유 명령이기 이전에 존재 이동 명령입니다. 존재 이동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단호하고 논리적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 문장 안에는 세 가지 결정적인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일어남, 죽음과 같던 자리에서 깨어나는 부활, 자리를 듦, 38년 동안 자신을 억눌렀던 환경을 이제는 자신이 들고 가는 주체가 됨, 걸어감, 멈춰있던 삶이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선언입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느냐? 그들은 그가 38년 만에 걸었다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 하나 규칙 위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안식일은 멈추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일으키신다는 선언.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한 규칙 논쟁이 아닙니다. 형식과 본질, 율법과 은혜, 죽은 종교와 살아있는 생명이 정면으로 마주서는 자리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이라는 틀 안에 안식일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했지만 예수님은 38년 만에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을 통해 생명 자체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드러내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38년의 고통보다 더 깊은 파멸이 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만나고도 다시 어둠의 습관을 그리워하는 옛자, 그 비겁함, 그것이 바로 질병보다 더 지독한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베데스다에서 끌어낸 것은 내 육신만 편리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너를 올가매던 원망의 돗자리를 이제는 내 손으로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이제는 내 손으로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만일 내가 다시 그 어둠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그때는 38년의 세월보다 더 짙은 암흑이 너를 삼킬 것이다. 성전의 긴 그림자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치유를 생명으로 완성하는 선택은 이제 남자의 몫이었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는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는 그 비참한 구덩이로 돌아가지 말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네는 눈물 어린 마지막 호의였습니다. 그제야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다리가 나은 그 순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베데스다 같은 잔인한 곳을 만드셨냐고. 하지만 아닙니다. 베데스다는 인간이 만든 종교의 감옥이었고 하나님은 그 감옥의 담장을 허물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물은 지금도 흐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은 물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그 물가에 서 계셨던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